이번 주에 지난주에 장례를 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문에 연이은 그 장례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을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으시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예배 속에 있도록 우상 숭배하고 또 종교 생활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문이 수일을 계속해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문에 이제 무속의 그런 배경이 있는 그 가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또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래서 그렇게 무병을 앓고 또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구원받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여전히 한 가정으로 그런 영적인 이 대물림이 내려가고 있는데 같이 데리고 내려갔던 우리 막내가 하나님이 또 그런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던 그 집에 이 자녀들 후손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저 아이와 그들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들을 붙이고 계신다.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붙이실 것이다 라는 그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문을 살리는 또 하나의 어떤 시작점으로 그 가정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사람도 재정도 다 붙이시겠다, 다 주리라, 찾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의 그 종교 현장에 또 경제 현장에 큰 종교와 또 경제가 모여 있는 그 현장에 지난주에 캠프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겠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제의 모든 것들을 다 찾게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지를 계속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그 두 동맹, 두 진영 간의 큰 전쟁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나라와 팔레스틴의 5개의 나라, 가나안 땅의 그 5개의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포로가 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전합니다. 사실은 그 전력의 어떤 차이나 어떤 경험의 차이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어떤 개인이나 부족의 차원에서는 많은 수의 군사라 할지라도 이 동맹군에 대하여서 볼 때는 정말로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열세의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됩니다. 재물과 사람을 다 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아브라함이 구출한 사람들과 또 포로들과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또 별 존재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 왕이 영접하는 이것을 보면은요, 그의 지위가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소돔 왕뿐만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관련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전쟁, 이 전투, 이것과는 확실히 관련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 그가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신실한 제사장이자 왕이 그곳에 있었던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은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의로운 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살렘 왕이라고 하였는데 그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살렘의 뜻은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의와 평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그를 미리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 성찬식,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찢겨질 그 살과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그 피를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싸웠고 또 먼 길을 가고 오는 동안 지쳐있는 그 마음과 그 육신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승리에 대하여서 합당한 면류관과 또 축복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는요, 말씀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맞으리라. 그리고 둘째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라.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당연한 관례가 무엇이냐?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모든 전리품과 그리고 포로를 다 취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리품과 포로를 가지고 돌아왔죠. 그것을 보고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입니다. 물건은 네가 해라. 그런데 저 포로들은 나에게 달라. 아브라함이 구출해 온 소돔의 시민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한 물건과 사람, 그러니까 포로에 대한 말이죠. 소돔 왕은 패배자입니다. 그것도 아주 부끄럽게 도망친 그런 패배자입니다. 그런 주제에 지금 전리품과 사람을 포로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간청하고 나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뻔뻔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패배자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응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바보 같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취할 몫을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대신 동맹한 군사들의 몫은 취하게 하죠. 자기들의 가병이 취하여야 될 그 전리품도 취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말을 보면은요. 그들이 먹은 것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그것은 주라. 저들이 먹은 것은 제하고, 그리고 그 분깃, 전리품에 대하여서, 물건에 대하여서 누가 취하느냐, 그리고 포로에 대하여서 누가 취할 것이냐, 자기와 함께 동맹한 그들은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데 전혀 상관없는 옆집 사람이 와서 나도 반을 가지자라고 말한다면 누가 떼어주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자기 몫을 취하지 않습니다. 2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소돔 왕이 어디 가서 이렇게 떠벌릴까 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내가 그거 취하지 않고 다 아브라함에게 줘서 저렇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닐까 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도 자기 몫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배경에
어떤 중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아브라함이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심을 아브라함이 확인해 왔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은 이 땅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약속이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실 때 과연 그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믿음을 더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실제하는 증거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재물과 사람을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상황과 또 사람의 말과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